오늘은 사사기 17장의 내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읽기 표를 따라서 사사기를 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사사기는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고 회복되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의 그 절망적인 타락상을 보여주면서 끝이 납니다. 근데 이 끝부분, 이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사실 사사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레위인들이 사건의 중심이 되는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타락이 이 레위인들과 깊은 연관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이스라엘이 타락한 가장 큰 이유들 중에 하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을 전수해 주어야 할 레위인들이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징후가 이미 사사기 2장에서부터 나타나죠. 보여주시죠. 네. 그 세대,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세대입니다. 이 여호수아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다 이제 죽었다는 얘기죠. 그 후에 일어난 그 후의 세대,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렇게 신앙의 전수가 끊어진 이런 시대상 아래에서 나타난 한 가정의 타락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17장의 스토리, 아까 목사님께서 잘 읽어주셨지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미 근데 그 사람이 보면 아들이 여럿이 있고 또 그 아들 중에 하나를 제사장으로 들어 세울 만큼 장성한 걸 보면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그 중년의 남성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글쎄 이 자기가 모시고 있는 어머니의 돈을 훔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모잖아요. 이 노모의 돈을 훔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쌈짓돈이 아니라 이 아마 몰래 숨겨놓은 비자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 가치가 은 1,100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고대 근동의 요 당시 역사 기록을 보면은 당시 성인 노동자의 평균 1년 임금, 1년의 임금이 은 10개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10세겔이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10세계를 현대의 가치로 환산을 하면 한국에 제가 찾아보니까 일반 근로자 평균 연봉이 한 4,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4,500만 원으로 은 10개를 치환해서 적용을 하면 은 1,100개는 얼마냐? 49억 5천만 원 정도가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 달러로는 455만 불 정도가 되더라고요. 요즘 환율로 보니까. 근데 이 돈이 이 집의 전 재산이 아니라 그 어머니가 숨겨놓은 비자금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그러니까 이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여러분 아실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이 미가가 몰래 숨겨놨던 이 돈을 훔쳤고 이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훔쳐간 것도 모르고 저주의 말을 퍼부으면서 이 사실을 아들에게 알린 겁니다. 이렇게 어머니로부터 저주의 말을 들은 미가는 자신이 그 저주를 당할까 봐 덜컥 겁이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솔직히 얘기를 하고 돈을 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범인인 것을 알게 된 어머니 또한 행여라도 자신이 퍼부었던 그 저주가 아들에게 영향을 끼칠까 봐 두려웠는지 아들을 책망하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꼈는지 2개의 신상을 만들어서 집에 놨죠. 그리고 여기에 이 신상 2개에다 더해서 이 아들이 대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에봇, 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죠. 그 에봇도 만들고 또 작은 우상 모형입니다. 드라빔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우상 모형인 그 드라빔들도 만들고 또 이 물건들을 사용할 제사장으로 자기 아들을 하나를 또 세웁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자신의 집에 어떤 레위인이 찾아오니까 이제 아들 대신에 그 레위인을 자기 집의 제사장으로 세우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저주가 아니라.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그러니까 여러 느낌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흥미진진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나오는 액수가 상당히 크긴 하지만 뭐 엄청난 범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요. 심각한 도덕적 타락이 뭐 나온 것도 아니죠. 아들이 뭐 어머니 돈 슬쩍 하긴 했지만 바로 돌려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머니가 또 아들을 용서하면서 축복을 해주고요. 그렇게 가정 내 불화도 잘 수습을 하고 또 나름 종교적으로 경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상 만드는 게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다른 이방 신들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은. 그리고 후반부에는 일거리가 없어서 방황하고 있던 레위인 청년 하나를 걷어서 또 일자리와 숙식까지 제공을 해주죠. 이렇게 보면 이 본문은 타락상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오히려 훈훈한 미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문의 미가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지만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는 분들 모두 느끼셨겠지만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히 무시되고 있습니다. 십계명, 요즘 우리 아이들 이제 십계명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십계명의 거의 모든 계명들이 다 위반되고 있어요. 자, 한번 따져볼까요? 먼저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이 되죠. 자, 이거는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를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진 것을 알게 된 미가의 어머니가 막 저주의 말을 퍼부었죠. 아마 도둑질해간 사람들에게 에게 온갖 환란이 다 일어날 것을 저주했을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들어보셨겠지만 예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에게 욕을 하는 것은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제 6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또한 미가의 어머니가 어떤 저주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온 건 아니지만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에 호소하면서 저주했을 거예요. 그랬으니까 후에 범인이 아들인 것을 알고 급하게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던 거죠. 이거는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다 이렇게 보셨지만 이 두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 숭배하지 말라는 2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1계명까지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은 철저하게 무시되고 있어요. 등장하는 인물들 모두 여호와 하나님을 들먹이고 있지만 정작 그분의 말씀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자신들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이런 일이 이 사사기 17장에서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도 만연하다는 사실입니다. 수많은 교회와 가정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 교회 나간다, 우리 신앙인이다 라고 하면서도 정작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기라는 이 거울을 통해 보게 되는 우리의 민낯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는 게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악하고 미련한 모습인지를 알아야 진실로 가슴을 치면서 그리스도께 돌아가는, 회심하고 회개하는 그런 은혜가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이 거울에 비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가의 어머니를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이 어머니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지만 이 본문 속에서 그녀가 저지른 가장 치명적인 잘못이 뭘까요? 가장 치명적인 잘못. 그것은 죄를 지은 자기 아들에게 말씀으로 훈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모들에게 반드시 자녀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라고 엄중히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미 신명기 읽어보셨잖아요. 정말 거듭거듭 이에 대해서 강조하십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러지 않았을까요? 왜 이 어머니는 아들의 죄를 지적하고 훈계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 불편한 상황, 이 상황에 맞닥뜨리는 것을 어떻게든 회피하려는 어리석은 성향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 많죠.
근데 사실 누구나 이렇게 불편한 상황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또 해야 할 말을 하지 못하죠. 특히 이 본문의 상황처럼 다른 사람에게 이 어려운 말을 해야 하고 또 그로 인해 불편한 관계가 될 것 같으면 갖은 핑계를 대면서 끝까지 그 상황을 피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런 일을 가능한 한 미룰 수 있을 때까지 미루다가 시간이 해결해 줄 것을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면 정말 오만 핑계를 대면서 다른 곳에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요. 자, 이런 심리의 기저에는 뭐가 있을까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자기 자신이 비난의 대상이 되는 거. 또 자신의 치부가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나는 것을 어떻게든 피하려 하는 거죠. 결국 무엇을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 근데 재미있는 건 정작 이 사람들은 사람은 그렇게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은 그토록 따갑게 느끼면서도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시선은 느끼질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앞에 보이는 다른 것들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겠어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다른 게 불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이렇게 회피의 기저에는 두려움이 있고 두려움의 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실상 불신앙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속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미가의 어머니가 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네,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을 위해서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 아들이 훔쳤던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정말 은 1,100개 다 드렸나요? 그렇지 않죠. 예, 말씀 보시면 1,100세겔 중에 200세겔만 바치고 나머지 900은 그냥 자신이 가졌습니다. 예. 자신이 퍼부은 저주가 아들에게 쏟아지는 것은 막아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은을 다 드린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 정작 다 바치는 것은 아까우니까 일부를 덜어내서 눈가림만 한 거죠. 이런 짓은 실로 하나님을 모독하고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얘기가 종종 나와요. 대표적으로 구약에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아간. 예. 여리고성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때 아간은 하나님께 바치기로 정해진 그 전리품 중에 일부를 몰래 숨겨서 취했습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했죠. 또 신약 성경에는 누가 있습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있죠. 예. 이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던 그때에 이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팔아 바치겠노라 이렇게 공언을 해놓고는 그 중에 일부를 감추면서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람 앞에서는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정작 뒤로는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기만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실로 진노를 받아 마땅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본보기로 그들을 사람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바로 이런 죄를 저지른 거예요. 즉시 죽임을 받아 마땅한 그런 파렴치한 죄, 그런 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게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거룩히 바쳤다는 200세겔 어디다 썼습니까?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걸로.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2개. 하나는 뭐 부어 만들고 하나는 새겨서 만들고. 왜 2개나 만들었을까요? 성경에 그 이유가 나오진 않지만 추측하건대 그녀가 아들을 위해서 그래도 정성을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은 1,100개를 다 쓸 수는 없지만 그래도 자신이 퍼부은 저주를 아들이 피하려면
이 정도는 하나님께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정말 말씀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참담한 행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십계명에 대해서 제대로 배웠다면 감히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미가의 어머니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위해 하나님께 헌물을 드린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이 가장 가증히 여기시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모든 죄악이 다 어디서 나왔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와 불신앙에서 나온 겁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 믿음이 없으니까 아들의 죄악에 대해서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고 대신 자신 안에 있는 그 두려움에 따라 반응해 버린 거예요. 그렇게 두려움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결국 그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오히려 그분께 죄악을 저지르는 비참함에 이르고 마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미가의 어머니와 똑같은 길을 따르고 있는 이 세상에 처해 있는 그런 타락상입니다. 자, 그럼 아들인 미가는 어떤가요? 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말씀. 미가는 그 어머니랑은 조금 달라요. 일단 그는 어려운 상황을 회피하지는 않았습니다. 예. 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훔친 돈을 돌려드렸죠. 이게 본문의 인물들이 한 행위들 가운데 유일하게 긍정적인 모습이에요. 그리고 굳이 긍정적인 걸 하나만 더 찾자면 그가 레위인 제사장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점입니다. 뭐 이것도 제사장에 대한 그 성경의 가르침에 온전한 지식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걸 봤을 때 미가는 어머니보다는 말씀에 대해 약간 더 지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 자기 소견에 하나님께 옳게 한답시고 에봇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우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미가는 정작 자신이 반드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게 뭘까요? 미가가 반드시 해야 했을 일. 미가는 어머니께는 잘못을 구했지만 하나님께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어머니의 돈을 훔친 일은 그저 어머니께만 잘못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양심에 새겨주신 그 도덕법을 어긴 일이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십계명을 어긴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어머니에게뿐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에게도 용서를 구해야 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 어디에도 그가 하나님께 회개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유독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길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자기가 잘못한 줄을 알면서도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란 말을 못해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따지면요, 오히려 더 강하게 반발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랑 그 관계를 유지하려면요, 그들이 잘못을 해도 바로 지적하지 말고 그냥 놔둬야 돼요. 그냥 놔두면 후에 자기가 잘못한 것을 만약 깨달으면 슬며시 사과를 쓱 한다든지 아니면 은근슬쩍 뭔가를 잘해주면서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이런 행동의 밑바탕에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교만입니다. 내 잘못을 인정함으로 네 밑에 들어가고 싶지는 않아라는 거죠. 사실 누구에게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자신의 잘못을 비교적 잘 인정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때로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자신이 잘못한 일이 어떤 일이냐에 따라서 마치 아킬레스건이 건드려진 것처럼 마음이 강팍해지면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마음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이런 마음을 사람에게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태초에 아담이 그랬죠. 하나님께서 금지된 열매를 먹었냐고 물으시자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여자 때문에 먹었다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 가인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 어디 있느냐 물으시자 가인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렇게 퉁명스럽게 항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미가가 저지른 그 죄예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죄 가운데 빠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신의 죄를 느끼면서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10중 8구 자신의 의로움에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행위로 자신의 죄책감을 씻어내려고 해요. 그게 바로 미가가 에봇을 만들고 드라빔을 만들고 제사장을 세운 이유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친 것처럼 사람의 행위로는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우리가 미가에게서 보는 것처럼 그저 사람이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를 드러낼 뿐이에요. 그런데 미가가 이런 행위를 통해서 원했던 바는 그저 자신의 공로로 하나님께 인정받아 죄책을 씻어내는 정도에 있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미가는 여호와께 복을 받기를 원했어요. 복을 받기를. 그래서 뭘 했습니까? 5절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 사람 미가에게, 그 전이죠.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했어요. 여기서 신당이라는 말은 원어로 하나님의 집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미가는 자신의 집 안에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은 명백히 율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막이나 성전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공적인 장소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개인적으로 그런 장소를 만들거나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왜 미가는 자기 집에다가 신당을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십계명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십계명의 마지막 계명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미가가 신당을 자기 집 안에 만들어 놓은 것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집을 탐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그분을 소유해서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를 위해서 집을 만들고 신상도 만들고 에봇도 만들고 드라빔도 만들고 제사장도 세웠으니 이제는 그가 나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는 이렇게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더 적나라한 말로는 하나님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아내려는 탐심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건 역시 아담과 하와로부터 비롯된 아주 뿌리 깊은 죄악입니다.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자신들도 하나님만이 갖고 계셨던 선악을 아는 지혜를 소유하길 원했죠. 그 지혜를 소유함으로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어서 그분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동산, 그분의 집,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삼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 세상 온갖 종교들에서 우상을 만드는 이유가 바로 이런 욕망에서 비롯된 거예요. 신성, 그 신성을 내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고 그것을 내 소견에 옳은 행위들로 조종해서 이 신성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얻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죄로 타락한 모든 인간에게 남겨져 있는 부패한 종교적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본성이 있어요. 모두에게. 심지어 신의 존재를 믿지 않는 무신론자들에게도 이렇게 부패한 종교성이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신이 아님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실을 애써 외면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의 삶이 내 뜻대로 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함, 내가 다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절감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나에게 부족한 것, 그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자신의 삶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식을 소유하고 돈을 소유해서 최대한의 힘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이것들을 추구하고 또 추구하다 보면 어느새 이것들을 신으로 섬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신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외모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탐욕의 메커니즘 안에서 실로 오만 것들이 다 신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도 혹시 이런 우상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어느 것도 소유하려 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방향을 거부한다. 그러면서 내려놓는 길을 추구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떤 외부의 거를 통제하려는, 그런 집착하려는 그 마음을 초월해서 자유로운 그런 무소유의 경지에 이르려고 해요. 그래서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수련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실은 이러한 무소유라는 그런 경지마저도 소유하려 하는 것, 그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본성인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크리스천들도 이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못해요. 그저 교회 문턱만 드나드는 그런 사람만이 아니라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의 대표적인 예시로 등장하는 게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부자 관리죠. 이 사람은 스스로 모든 계명을 지키고 있다고 자평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은 부자 관리가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기록합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탐심의 문제, 소유의 문제를 보는 것이죠. 이 부자 관리는 세상의 재물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스스로의 의로움도 소유했어요. 이제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이 영생도 소유했음을 확인받길 원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가 움켜쥐고 있는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하시고 대신 당신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에게 이렇게 명하시는 것과 같아요. 너 자신에 대한 주권을 포기해라. 그리고 그것을 나에게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소유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내려놓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내려놔야죠. 움켜쥐고 있던 죄 내려놔야 되고 붙잡고 있던 우상 버리는 거 필요합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내려놓은 빈손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는 그분 외에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분 외에 사람들이 붙잡고 의지하는 다른 모든 것들은 미가의 우상들과 같이 헛되이 사라져버리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그 어느 것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홀로 자존하시는 유일한 존재. 그런 존재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이분만이, 오직 이분만이 우리가 영원토록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배워야 돼요. 우리가 매주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바로 이걸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관리에게 가르치시려 했던 것도 이것이고요. 돈을 의지하지 말고 자기의 의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그분만을 의지하기를 가르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자 관리도 본문에 나오는 미가와 그의 어머니도 이 진리를 배우지 못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보십시오. 헛될 뿐입니다. 또 이들이 몰랐던 것, 이들이 믿지 못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아신다는 진리와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진리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또 우리가 아까 찬송으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십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필요한 줄 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런 것들을 구하지 말고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다 알고 계시니 걱정하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면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 믿음을 배워야 돼요. 평생. 높은 곳에 처하든 낮은 곳에 처하든 우리의 의지와 소망을 여호와 하나님께만 고정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 배우셨습니까?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다면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이 시간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미가와 그의 어머니가 이 믿음을 배우지 못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이 몰락하면서 자신들의 소명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자, 본문의 이 레위인이 그 단면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죠. 자, 이 레위인 다음 보여주시죠. 이 레위인은 자신이 살았던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서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이르렀고 또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겠다는 미가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그의 개인 제사장, 프라이빗 프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 레위인은 나중에 나오지만 18장에 나오지만 그 모세의 후손이에요. 모세의 후손, 아론의 후손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게다가 미가의 제안은 온통 말씀에서 금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근데 그런 제안을 아무 거리낌 없이 받아들임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타락한 상태에 있는지를 드러내 버렸습니다. 자, 이 미가와 레위인 이 두 사람의 타락상 가운데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미가가 레위인에게 자기 집안의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 했던 거예요. 아버지. 자, 이 아버지라는 표현이 뭐냐? 이 법적인 또 혈통적인 아버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윗사람이나 스승에게 존경을 담아 이렇게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열왕기에 보면 그런 예가 나와요. 보면 그 나아만 장군 있죠. 병을 자기의 나병을 고치러 왔던 나아만 장군. 그 나아만 장군의 종들이 나아만 장군에게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이 나아만 장군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병 고치러 온 거잖아요. 이 엘리사 선지자가 그 전에 스승인 엘리야가 하늘에 승천하는 것을 보고 내 아버지여 이렇게 부릅니다. 또 후에 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이 여호람 왕이 자신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아버지여 또 이렇게 불러요. 이런 것처럼 이 아버지라는 표현은 꼭 혈통이나 법적인 관계가 아니라도 나의 삶이 나아갈 바를 가르쳐주는 분, 그런 아버지와 같은 분을 일컬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미가가 레위인에게 나를 위하여 아버지가 되라고 한 의미는 내가 여호와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선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근데 이 레위인이 그런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는 미가의 아버지가 아니라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미가가 주기로 약속했던 그런 보상을 더 사랑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만든 그 신당에서 우상들 그리고 불법적으로 제작한 그 에봇을 가지고 섬기는 일을 전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것이죠. 우상 숭배자인 미가의 그 아들과 같이 되어서 부자인 그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것에 만족했습니다. 이 세속적인 표현으로 미가의 개가 된 것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종교인들이 많이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세상의 아들이 된 자가 그 입술로 무슨 말을 할까요? 당연히 세상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자를 아들로 둔 미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처지가 어떤 상태인지도 모르고 흡족해하면서 자신이 여호와께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이런 레위인과 같은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보여주시죠. 함께 이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런 말을 하는 자들 조심하십시오. 온라인에서 뭐 유명하다고 말씀 가르친다고 이런저런 하는 분들 참 많은데 훌륭한 분도 있지만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불신앙으로 말미암은 두려움이 있고 또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교만함이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형통하리라, 너희에게 은혜가 있으리라고 말하는 그런 자들 경계하십시오. 그런 자들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삭군 목자들입니다. 그들은 그저 돈을 받고 양치다가 이리가 나타나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 버려요. 마치 사사기 18장에서 단지파의 위협을 받은 레위인이 미가의 집을 버리고 떠나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자신이 양육하던 사람들을 내버립니다. 이런 자들의 말을 따르는 건 마치 맹인이 맹인의 뒤를 따르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래서 결국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눈먼 자들이나 이런 삭군들과 달리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는 세상이 듣기 원하는 소리가 아니라 그들이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를 외칩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회피하지 않고 말씀의 권위에 무릎을 꿇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들어야만 하는 참된 교리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그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아멘. 우리가 미가의 집안처럼 죄악의 길을 간다면 여호와의 노여움이 폭풍처럼 우리의 머리를 칠 것입니다. 죄악의 달콤한 메시지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우리의 머리를 내려쳐서 우리가 처한 참된 영적 현실에 눈을 뜨도록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진노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까지 결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그들을 진멸하심으로 당신의 공의로운 영광을 드러내심입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의지하도록 택하신 자들에게는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당신의 헤아릴 수 없는 인자와 자비로운 영광을 나타내심입니다. 여러분, 끝날이 이르기 전에 이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끝날이 되어 깨달으면 늦습니다. 그때 뒤늦게 돌아오려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신랑을 기다렸던 처녀들 중에 게으른 자들 뒤늦게 기름을 준비했으나 결국 늦어서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주인이 올 걸 준비하지 않았던 종들 결국 바깥 어두운데 내쫓김 당했습니다. 그 바깥 어두운 그곳에서 그들 모두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들으십시오. 그날을 준비하기 위해, 그 끝날을 준비하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먼저 여러분이 집안에 들여놓은 그 아들을 내쫓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전 모릅니다. 저는 몰라요. 하지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께 성령께서 양심을 통해 떠올리게 하신 무언가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떠올려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무엇인가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끝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안이하고 느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사람, 또 그 메시지, 그 마음,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버리십시오. 그것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왔다고 해도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달콤한 것을 약속한다 하더라도 절대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도록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영혼을 파멸로 이끄는 진정한 원수이고 매일매일 죽여서 처리해야 하는 쓰레기요 배설물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그런 입에 발린 소리를 하는 아들이 아니라 쓴 소리를 해주시는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바를 알려주시는 아버지, 들어야 할 그런 쓴소리 해주시고, 죄악의 넓은 길로 빠질 때는 징계해 주시고, 구원의 좁은 길로 애써서 갈 때에는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그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이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죠? 바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님이십니다. 참된 레위인이시고 거룩한 마지막 대제사장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 신자의 모든 죄책을 대신 감당해 주시고 당신의 성령으로 신자의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 속에 깊이 박혀있는 온갖 죄악의 뿌리들을 제거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은 기만하고 마땅히 가야 할 길을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우리의 참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파기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능히 지나게 하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 안에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시선을 외면하고 또 탐내지 말아야 할 것을 탐내고 무엇인가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 역시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이 가지려 했던 거, 또 여러분이 이미 쌓아놓고 있는 거, 그것들 모두 여러분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무거운 짐일 뿐입니다. 아둥바둥 정말 그 허망한 것들 이고 가고 가지러 가려고 애쓰지 마시고 그분께 나아오셔서 그 모든 짐들 다 내려놓으시고 쉬시기 바랍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이미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분을 믿으시고 그분 안에서 안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왕이 없어서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멸망의 길로 찾고 있지만 우리를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신이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가 그 좁은 길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끝날 마침내 만나게 될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땅의 아들이 내던지는 그런 달콤한 궤변들 여러분 물리치시고요. 하늘의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생의 말씀만 의지하면서 묵묵히 구원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의지할 바,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당신을 가장 두려워하고 경외하오며 당신을 가장 사모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하나이다. 다른 어떤 것도 우리의 우상이 되어 우리를 얽어매지 않게 하시고 또 그 달콤한 소리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살리는 그 쓴 물, 생명의 말씀, 그 영생수,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것만이 살 길임을 알게 해주시고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그 마음에 들여놓고 있는 그 아들들 다 내쫓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아버지만을 모실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락을 하나도 빠짐없이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